할렐루야. 이 아침 주님 앞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그 막간의 내용으로 이 10장의 내용에 이어서 21장 중반 14절까지 이어지며 마치 이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 발표를 앞두고 잠시 이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그 이후에 선포될 7째 나팔을 통해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왕권을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에 1,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앞선 10장 말씀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받아먹은 사도 요한에게 이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십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측량 도구입니다. 속이 비고 가벼운 갈대는 그것이 길이가 한 15피트 정도, 한 미터로 하면 3미터 정도까지 되기도 했으며 이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측량하는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기에는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였을 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 성전된 우리들 곧 교회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초림과 또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왜 측량하라 하십니까? 성경 가운데에서 측량을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아모스 7장 말씀을 보면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다림줄로 측량하신다 하셨고, 에스겔 40장 그리고 42장에서는 성전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측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측량은 무엇을 위한 측량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이 소유와 보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친히 다 계수하시고 그들을 소유로 삼으시며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모양을 보면 안마당과 바깥마당으로 두 개의 마당으로 나뉘어 있었고, 또 이유주의자인 헤롯 성전은 세 개의 마당으로 이것을 나누어 놓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사장, 유대인 남자와 여자, 이방인들이 각각 나아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 따로 있고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고난과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고난과 고난은 함께합니다. 마치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죽어나가기도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과 고통,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믿게 합니다. 또 그것을 은혜로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까지도 은혜입니다. 이후 기록된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합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되었던 그 바깥마당이 이제 유린당하는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그 42달 동안 교회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두 증인은 증인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인이 둘이라는 것은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율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입는 베옷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입던 옷을 나타냅니다.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이기도 하다 합니다. 두 등잔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에 대해 말하는 이 스가랴 4장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이 두 감람나무는 제사장과 왕 같은 역할을 하는 두 증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두 촛대라고 불리는 것은 이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를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에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를 못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그 묘사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엘리야의 이미지 또 모세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는 것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또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은 출애굽기의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이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의 권세를 막을 세력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도 박해와 어려움, 그것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무저강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이 두 증인을 죽인다 합니다. 교회가 박해와 순교를 당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승리하지만 또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 무저강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대적들은 두 증인을 증오한 나머지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축제를 즐깁니다. 증인의 시체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 큰 성, 곧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큰 길에 방치된다 합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죄악의 도시이고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여 재앙을 받은 나라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장소라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게 시체가 장사도 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볼 때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새로운 약속인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 가운데에서의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대할 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어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구름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받아주신다 합니다. 구경하고 있는 원수들에게 이것은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운 선포입니다. 최종 승리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등진 세상편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소돔이 그러하였고 애굽이 그러하였고 또 로마 그러하였고 최후의 그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땅의 모든 그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지진으로 인하여 죽은 7천 명을 제외하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에 지진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백부장과 함께한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증인의 삶과 같이 이 교회의 증인된 삶은 고난과 죽음과 비천에 처하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삶을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증인된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우리 모두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천대를 받아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최후 승리의 그날 부활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니 이 땅에 회개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 절대로 쉽지 않지만 이 길의 끝이 부활과 영생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들려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최후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에 참여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를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우리가 주님께서 심어주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증인답게 주님을 비추어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빛을 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직 주님의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맛을 알게 하시고 맛을 잃어가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을 전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허락해주는 아버지 그런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 증인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그것에 무너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볼티모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에 속한 하늘의 그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